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함이 아니라 신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해야지만 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참 한 주간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 TV에서 운전 연수하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운전 연수할 때 이랬을 것 같아요. 새로 산 차를 이제 운전하다가 이 잔뜩 긴장한 이 사람이 아주 핸들을 꼭 마치 부러질 듯 붙들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이 이렇게 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베테랑 친구가, 야, 이 사람아, 핸들 좀 살살 잡아, 부서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초보 운전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럽니다. 나 지금 핸들 놓으면 이 차가 옆으로 막 도망갈 것 같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뭐 표정에 나는 절대 안 그랬다 하시지만 다 우리 처음 차 사면 그렇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좀 힘들죠. 이런 무거운 책임을 맡았을 때 이 초보 운전자와 같이 온몸에 힘을 잔뜩 준 채 불안함, 두려움, 그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딱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이제 죽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어마어마한 지도자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무거운 책임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움과 무력감, 또 아마 그는 손발이 덜덜덜 떨렸을지도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근데 여호수아에게 자잔하고 총력을 준 게 아니었어요. 좀 힘을 주시면 좋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운 현실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시에 참 다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용기를 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진 텅 빈 자리에요, 과연 우리 하나님은 이 낙심한 여호수아에게 어떤 사실을 먼저 일깨워 줬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현실의 끝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입니다. 자, 1절에서 제가 4절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참 어둡죠. 처음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건 뭐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가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는 발바닥으로 밟는 곳 모두 내가 주었노니 곧 광야 레바논에서 큰 강 유브라데부터 시작해서 해 족속에 온 땅, 저 해지는 데까지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 가슴 먹먹한 얘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 그냥 당연히 그냥 읽었던 말씀이니까 그냥 쉽게 하지만 이 짧은 문장 안 속에 이스라엘과 모든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왔어요. 보세요.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어떠한 한마디로 모세하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이면 모세예요. 그만큼 모세 한 사람은 대단했어요. 목이 마르다 하면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했고요. 배고프다 하면 여러분 만나를 내리도록 했어요. 하늘에서. 마치 모세는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버팀목이었어요. 자, 근데 지금 길도 없는 이 거친 사막에서 백성들은 오직 모세 한 사람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지금 그들은요 황량한 광야에 있어요.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요단강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계절에 요단강은 물이 펄펄 넘치는 때예요. 저 건너가면 엄청난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지 몰라요. 높은 성벽을 쌓아서요 버티고 있었어요. 자, 든든한 울타리였던 모세, 물러갈 곳 없는 사면초가, 이 상황. 모세는 죽었고, 그렇죠?
이때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느꼈을 그 기분은요, 두려움, 무력감, 아마 이제 어떻게 하지? 이런 무력감, 또는 아마 고립감, 이런 것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도 아마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의 거대한 거목이 통째로 지금 뽑혀나간 텅 빈 절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캄캄한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마치 그냥 모세가 죽은 다음을 기다렸던 것 같은 느낌까지 들 정도로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은 이 슬픔에 잠겨 있는 여호수아를 그냥 내팽겨두지 않으셨어요. 자, 모세의 죽음으로 인간 역사는요, 마치 그냥 딱 끝난 것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진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여호수아 눈에는 저 성난 요단강, 요단강 물이 얼마나 막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서운 가나안 군대만 보였습니다. 자, 환경이 1cm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보세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냐면 3절에 보시면 주었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주겠다가 아니라 너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아니, 앞으로 싸워서 뺏어야 될 땅인데, 미래의 땅인데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주었다, 너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시간은요, 멈추어서서 울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요, 이미 저기 완벽한 성취를 위해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틀려요. 여러분, 이게 여호수아만의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것이 답답하고 두렵고 무력감.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는 어땠어요? 모세를 볼까요? 그만 여호수아만 힘들었어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는요, 답답했습니다. 당당하지 못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을 목자로 살았어요. 한때는 왕자였죠. 그런데 40년간 목자로 살았으니까 내 인생은 이대로 어디로 가나, 이대로 끝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 패배감, 무력감, 고립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를 찾아오셔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 그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는요,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이제 나이도 80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제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자신의 무력감 속에 완전히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 무력감,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의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여러분, 모세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나이도 있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러나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는 바로 그 절망의 끄트머리, 그 끝에서 진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낙심은요, 결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무력감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고립감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좋아하세요? 여러분, 근데 불꽃놀이는 절대 낮에 안 하죠. 밤에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해야지만 더 멋있었습니다. 그래야 화려하고 그 선명한 불꽃이 아주 아름답게 보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건강을 잃었습니까? 재정적인 위기가 있었습니까? 내 삶의 버튼목에 갑자기 존재가 사라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캄캄한 밤을 그 맞이할 때가, 그때가 바로 어둠의 순간, 그때가 바로 신실하신 약속의 불꽃이 이제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하게 하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지금 어둠이 있거든요. 힘들거든요. 이것은요, 어떤 때 말씀해 주셨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 생활 중에 들은 말씀이에요.
변함없는 은혜의 약속을 하신 거죠. 여러분,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서 고개를 숙인 자들에게 가장 큰 힘은 뭔지 아세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바로 온 우주이신 우리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내에 여러분 혹시나 살면서 소중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또한 우리는 갑자기 어떠한 그 어두움의 불안을 느낄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아마 우리는 저와 여러분,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내 인생은 어떻게 가나? 아마 이런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영원히 살아계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버팀목은 사라졌을지라도요, 나를 붙들어줬던 건 사라질 수 있을지라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늘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제 책임을 맡았어요. 이 여호수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어떠한 방법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실까요? 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조건 없는 동행과 말씀의 무기를 주세요. 여러분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면, 5절 먼저 읽을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하셨고요. 또한 8절 우리가 넘어갑시다 좀.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자, 눈앞에 지금 가나안은 이미 그 당시에 철기문화 시대예요. 단단한 철기문화. 그건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 강력한 대적들이었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대장 자리에 올랐어요. 이제 이끌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군사들을 훈련시킬 기가 막힌 전쟁 전술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 성벽을 무너뜨릴 신식 무기 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군사훈련법 아니면 칼과 창 이런 거 쥐어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세상 무기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하고 특별하고 신비로운 무기 2가지를 주었어요. 금방 제가 읽었던 거예요. 첫 번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동행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동행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5절에서 약속하세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만큼 뛰어났어요? 아니었어요. 자격이 넘쳤어요?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덮어주셨어요. 자격이 아니에요. 그냥 무자격이에요. 조건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비바람에 몰아쳐도 끄떡없는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뭘 주신지 아세요? 임마누엘의 외투를 준 거예요. 임마누엘의 갑옷을 준 거예요. 임마누엘의 말은 동행하다는 뜻이에요.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그것을 입혀준 거예요. 임마누엘의 외투. 오늘 저와 여러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입으셨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무기예요.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읽었죠. 아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저 가나안의 그 견고하고 높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진짜 힘은 뭔지 아세요? 군사력? 아니에요. 바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가득 채우고요, 그 말씀에 내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그 영적 실력의 있음을 오늘 말해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군사력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고 나의 생각을 그 말씀에 주파수에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갈 때 하나님은 친히 그 인생의 길을 평탄하고 형통하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예배 때 같이 나눴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사기 7장, 6장, 7장 보시면 여러분, 미디안이 13만 5천 명이라는 군사를 데리고 저 골짜기 아래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2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기려면 최소한 40만, 3배는 있어야 돼요. 현대에는 6배 있어야 된다는데 13만 5천 명이 왔는데 3만 2천 명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너무 많아 이러시면서 보내요. 두려워 떠는 사람 가라. 나중에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았어요. 근데 이 300명을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 마치 지금 이 기드온은요, 이 300명 붙들고 싸우려니까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고 칼 한 자루라도 더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아니야. 300명이면 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13만 5천 명을 상대에게 턱없이 부족한 숫자, 이 300명.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세요? 이 300명에게 칼과 창을 준 줄 아세요? 안 줬어요. 뭘 줬어요? 뭘 줬어요? 기억 안 나세요? 나팔을 줬어요. 또 하나는 뭘 준지 아세요? 항아리 줬어요. 그 안에 횃불을 줬어요. 여러분, 지금 칼 안 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칼하고 창은 갖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근데 하나님은 그것만 갖고 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300명의 용사들이 여러분 뭘 가지고 나간지 아세요? 바로 이 7장 말고 이 6장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기드온에게. 바로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창, 칼 안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신호에 맞춰서 그 항아리를 깨라고 하세요.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나오죠. 그럴 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창과 칼을 갖고 있지도 않았는데 이건 기드온의 칼이다, 여호와의 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막 혼란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지들끼리 서로 싸워요. 여호와의 칼, 하나님의 칼, 이 기드온의 칼이 막 여기저기 올라오는 거니까 다 서로 싸우다가 멸절했어요. 망했어요. 대승을 거뒀어요. 여러분, 승리는요, 세상의 군사력이나 철저한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대적이 있어요. 아무리 강해요. 그러면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고 창과 칼은 내려놓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그 대적을 무너뜨리고 평탄한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욱한 안개와 이 막 먹구름 속을 날아다니는 이 비행기의 조종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밖을 보면 캄캄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내 눈과 경험을 믿고 마음대로 조종관을 움직이면 결국 산에 부딪히거나 추락하기 십상입니다. 아주 큰일 나죠. 그런데 이때 조종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창밖에 어둠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 조종석에 있는 비행 계기판을 봐야 돼요. 그 계기판의 바늘이 인도하는 대로 방향에 내 생각을 맞추고 비행하면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앞이 안 보이는 안개 속이라도 목적지까지 안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거친 환경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인생 계기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매뉴얼이고 인생의 계기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그 의지하면요, 길을 잃게 돼요. 그렇지만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의 계기판에다가 내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가면, 한 걸음씩 가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돼요. 이 험한 세상에서 마주하는 이 수많은 두려움과 대적들, 우리는 찌르고 물리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인 것들을. 그런데 공격 무기는요, 세상의 칼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능력도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갈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손에 쥔 거예요. 이 율법책을 따르라고 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칼을 주지 않았어요. 율법책을 줬어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의 검을 쥐고 나갈 때 이거 저와 여러분 눈앞에 어떤 영적인 것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내일 세상으로 다시 나가죠. 여러분, 내 손에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임마누엘의 외투를 주셨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뭘 주셨어요?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간다면,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간다면 세상에 아무리 복잡한 소리가 귀에 오고 저와 여러분들을 막 유혹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 한 말씀이라도 아침마다 꼭 읽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약속을 주셨어요. 두 가지 무기도 주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강력한 명령과 격려를 남기셨을까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솟아나는 강하고 담대한 용기. 자, 여러분 무기 주셨죠? 갖고 계십니까? 아멘? 갖고 계셔야 돼요. 제가 기껏 말씀드렸는데 안 갖고 계시면 뭔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의 외투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 가졌어요. 자, 9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가장 귀한 핵심을 큰 목소리로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억지로 지금 여호수아를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 용기 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그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또한 할 수 있어. 우리는 긍정의 힘이 있잖아.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 긍정의 힘을 불어넣으려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고 용기를 내라고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근거, 그 근거는 뭔지 아세요? 딱 하나, 그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용기의 근거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두려움과 담대함, 이 그 차이는요, 여러분, 이 내 환경이 얼마나 좋고 나쁜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내 시선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예요. 여러분, 저 지금 한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러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을 향해서 돌려야죠. 내 눈을 돌려야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 버티고 서 있는 당시 큰 거인들, 그 당시에 막 네피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단대한 성벽, 높은 성벽, 이것만 보면요, 쳐다보고 있으면 내 마음은 한없이 작아져요. 두렵고 떨고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눈을 들어서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손바닥에 놓고 움직이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서움과 어려움도 오히려 이제는 든든한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샘솟듯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가졌던 이 용기는요, 스스로 애써서 나는 말이야 자존감이 있어, 나는 말이야 모세의 그래도 최고의 종이었어,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가 갖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늘로부터 얻는 영적인 담력이자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선의 차이가 인생을 어떻게 바꿔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가 이전에 그 같이 함께했던 갈렙과의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그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40일 동안 다녔어요. 그 정탐꾼들의 평가가 아주 극과 극에 달렸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덩치 큰 안악자손, 이 거인들이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그 성벽, 이것만 보니까 거기에 시선을 뺏기자 자기들의 마음들은 아주 작고 작아졌어요. 그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절망의 보고서를 했어요.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의 노예에 빠졌어요. 저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 갈렙은, 이 두 사람은 안 그랬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물론 갈렙의 눈에도 거대한, 여러분 그 키가 작게 본 게 아니에요. 똑같이 봤어요. 그리고 어땠어요? 그 성벽 높이도 똑같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았어요. 그것만 바라보니까 힘들죠. 그들은요, 더 넘어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약속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 용기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야, 저들은 우리의 밥이야, 저들은 우리의 먹이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할 일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담대함도요, 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예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에 두지 마세요. 거기에 두면요, 너무 힘들어요. 거인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가 돼요. 거인을 보면 나는 메뚜기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 그 거인이 밥이 돼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졌던 이 용기는요, 스스로 막 쥐어짜가지고 그래 한번 우리는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게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바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신뢰하심으로 얻는 진짜 괴력이요, 영적인 담력입니다. 이런 사람 이기기 힘들어요. 여러분, 높은 빌딩 사이를 줄을 하나 놓고 건너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묘기를 보여주는 거. 그 사람들은 절대 아래로 내려보지 않아요. 아래로 내려보면 후두루두 떨려서 떨어져요. 근데 어디를 봐요? 내가 앞으로 갈 방향, 그 목표 지점을 보고 가요. 그러면 떨어지지 않고 쭉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이 거친 파도, 두려운 현실, 여러분 아래에 계속 도사리고 있어요. 너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래를 보지 않고 위를 보고 앞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안에 밖에서, 지금 저 안에서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흔들리는 밧줄 위에 있을지라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구를?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두려움을 다 이겨내신 그 승리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위협, 어떠한 두려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 때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참 거대한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참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제발.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기죽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약속하신 대장 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가슴을 펴세요.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계속해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 4가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외우세요. 함돌하포, 함돌하포, 함께 하시겠다, 돌보시겠다, 합력하여 선을 이기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너를 포기. 이 4가지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거예요. 이 4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 얼마나 두려움이 참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기가 우리 안에 솟아납니다. 용기는요, 내 곁에 계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안에서 용기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혹시나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두려움에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너 왜 이것뿐이 못해? 이렇게 다그치시는 분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이 떨잖아요. 그러면 쓱 오셔가지고 묵묵히 다가오셔서 손을 붙들어 주시고요, 조용히 임마누엘의 외투를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다그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세요. 너 이것뿐이 못해 이렇게 안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내일부터 이 마주할 일상에서 우리가 한번 3가지 생각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계획이 혹시나 무너져도 낙심하지 마세요. 무너질 수 있어요. 내 생각이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요, 막막할 때가 바로 그때가 주님의 일이 시작하실 때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어두울 때 불꽃이 더 잘 터진다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아침마다 하루 분량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 먼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지 마세요. 말씀을 먼저 보세요. 물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본다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불안한 뉴스, 여러분 요즘은 뭐 한국에 누가 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저만 아픈 것 같아요. 저는 뭐 주식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루에 딱 한 구절이라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가. 나를 기죽게 만드는 힘든 형편을 쳐다보지 말고요, 지금 내 곁에 계신 내 손을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다시 한번 찾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믿음으로 이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사랑의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떠난 광야에서 두려워 떨던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새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세상의 거친 파도와 견고한 성벽을 보면 무력감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빠져있던 저희의 눈을 이 시간에 열어주시옵소서. 내 계획과 버팀목이 무너진 현실의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내 힘과 세상의 스펙이라는 방패를 의지하기보다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외투를 입고 매일 아침 말씀의 손전등을 켜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발밑에 아찔한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늘 내 곁에 손잡고 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베푸신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이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상처받는 영혼들을 위로하며 또한 몸된 교회를 세우는 곳에 거룩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손길을 다해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일터, 자녀를 기억하사 하늘의 평안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직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